아닙니다. 주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신앙생활들을 보면 옛날보다는 긴장감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헌신하겠다고 선교사로 또 주의 종으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앞뒤 가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보면 곰곰이 생각해 봐요. 내가 성숙했나? 아니면 계산적이 되었나? 아니 원래 그러는 건가? 항상 똑같은 옛날과의 마음 같을 수는 없는 건가? 여러 가지 고민도 해보지만 어쨌든 좀 아쉬운 것은 저 자신에게도 그러고 요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할 때는 앞뒤를 안 가리고 물불을 안 가리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 염려라든지 어떤 계획, 뭘 할 것이다,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 예수 만나고 나서 너무 좋았어요. 그냥 좋았어요. 마냥 모르겠어요. 그건 성령께서 부르실 때에 가졌던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어린 아이들이 가난하고 부하고 그 다음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엄마 품에서 젖 먹으면서 그냥 엄마가 힘들든 말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좋은 집이든 나쁜 집이든 아빠 엄마가 행복하든 안 행복하든 그것 떠나서 엄마의 품에서 젖 먹고 있는 그 아이는 그냥 그 자체가 복이고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듯이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나고 받았던 그 느낌이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뭔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했고 주님께 결단하면서 신학교 가면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기 뭐냐면 지금은 모르겠어요 몇 장인지 옛날 찬송 355장입니다. 푸른바다 나서니무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그냥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함과 가난함, 뭐가 부하고 뭐가 가난하고 굳이 구별하지 않았고 그때는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것도 구분하지 않았고 누가 잘났나 못났나 그것도 구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나로서 존재하며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부름받아서 이렇게 주의 종으로 결단했다라는 그 사실에 사로잡혀서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잘 돼야 되겠다, 부자가 돼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욕망도 없었던 것 같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와 예배, 그다음에 맡겨진 일,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러나 늘 베이스에는 내 마음의 베이스에는 어떻게 하든지 나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 그것은 변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도 많지만 마음만큼은 똑같은 마음은 뭐냐면 내일을 내가 알 수 없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일을 내가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라는 것,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맹숭하고 신앙생활을 요즘 뜨겁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하는 이 시대에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쨌든 더 깨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세 사람과 주고받으신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은 자원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고요.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직접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한다고요? 두 사람은 자원해서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이 너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한 사람, 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바로 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나 선교사 또 전적으로 사역하는 자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28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제자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듣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90년대 이후에 제자 훈련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도 제자 훈련을 하지 않은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만큼 제자 훈련을 했으면 우리 한국 교회는 더 많은 제자를 생산해야 되고 낳아야 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제자의 교육들이 어떤 지식적인 성경을 많이 아는 어떤 체계적으로 해서 코스를 밟는 그것에 너무 많이 치중했지 않았나. 진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주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며 훈련을 받았다고 하고 그렇게 또 가르쳤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좀 더 우리 한국 교회가 더 건강하지 않았을까? 좀 더 아쉬움은 저를 비롯해서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리더들이 진짜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제자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가르치는 자나 지도자는 제자가 안 되면서 훈련받는 사람들만 제자를 만들려고 하니 그게 잘 되겠습니까? 저의 평생 부담도 되고 고민도 되지만 그게 뭐냐? 진짜 제자로서 주님께서 원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며 여러분을 리더하고 인도하는 것. 참 부족함이 많죠. 그것은 평생 동안 항상 고민하면서 끌어안아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주일날 등록한 우리 그 교우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본인 우리 남자 집사님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이제 등록하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아내가 좀 정착했으면 교회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진실하게 보였다네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찔리더라고요. 참 부족한 거 많은 목사인데 설교 들으면서
그런 거를 느끼셨구나. 그걸 들을 때 찔리기도 하지만 야 진짜 진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였고,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언행일치가 돼야 되고 늘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이 늘 언제나 안타깝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이 설교를 하는 부족한 면이 있지만, 우리 함께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기뻐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사람과 나누었던 대화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서 제자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 사람은 자원하여 주를 따르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5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 말한 사람을 반기거나 격려하시기는커녕 갖다붙다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그 사람의 생각을 이미 꿰뚫어 보셨고 그가 주님을 따를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이거 아니겠어요? 야, 너 잘못 짚었어. 나 따라오면 고생이야. 나는 머리 둘 곳 없어. 집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노숙하는 사람이야, 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간파하신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이었을까?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57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같은 내용을 전하는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보게 되면 이 어떤 사람을 한 서기관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는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에요? 서기관은 지식인이었습니다. 지도자적인 책임과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들에게는 대체로 평온하고 안락하며 존경받는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존경받는 삶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도 아니에요. 지식층에 속하고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해박한 지식과 그 설득력 있게 가르치는 탁월한 그 능력, 어떤 훌륭한 선생으로서의 받는 대접, 그 존경과 아마 명예에 매료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인정받고 싶은 훌륭한 선생, 랍비가 되고 싶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는 자기도 예수님처럼 멋진 인물, 훌륭한 교사가 되고 싶은 열망을 갖고 있었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고되고 불편한 여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면 어떤 고난이 있을 것인가를 알지 못해요. 주님 따르려면 자기 부인해야 되는데, 주님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쉽게 주님께서 가시는 길은 어디든지 따르겠노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아마도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잘 몰라서. 게다가 24시간 삶을 같이 하는 제자들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일,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왜 올라가요? 죽으러 올라가잖아요. 내가 승천하러 올라가야 되겠다. 죽어야 승천을 하죠.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제자들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따르겠다고 얘기했던 어떤 사람, 서기관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봤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이 십자가는 고사하고 하룻밤 불편한 잠자리조차도 견디지 못할 것을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에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저기서도 편히 쉬지도 못하며 쫓겨나야 하고 그러면서도 참아야 하는 삶의 고되고 불편한 여건을 그 서기관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주님을 따르는 일을 쉽게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만.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제가 주의 종으로 헌신할 때와 지금 주의 종으로 헌신한다고 결단할 수 있는 그때 시대와 지금과 삶이 지금이 나아요? 그때가 나아요? 에? 지금이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 주의 종으로 가면 고생이다.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은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신학교가 미달이 되어가고 있어요. 가장 신학교 중에 인기가 많다라고 하는 통합 측의 장로회 신학대학도 정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학교도 지금 학생들이 지금은 미달은 완전히 미달은 아닌데 옛날같이 모여들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돌아가셨나요? 이미 제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서 되나? 그게 아니라 이 길이 고생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고생인지 모를 때는 내가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이거 고생의 길이거든. 너무 힘든 길이라고 생각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쫓지를 않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떤 사람 서기관은 아마도 주님을 따르는 일을 쉽게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받으시는 찬사와 존경과 영예에만 관심이 쏠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주님을 바로 쫓을 수 없음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오늘 이 본문을 등장시키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예수 믿어서 뭔가 얻으려고만 하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수고와 인내와 헌신과 봉사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성급하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섬기겠다고 쫓겠다고 믿겠다고 교회 왔다가 교회 오니까 더 힘드네? 그래서 주님 떠나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친히 따르라고 했던 착출병이에요. 아까는 지원병, 지금 59절에 나오는 본문의 사람은 예수님이 친히 따르라고 했던 착출병이에요. 59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두 번째 사람은 너무 망설임이 많아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의 경우에도 얼핏 보면 그에게 뭐 그리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가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본문 보면 그는 단지 뭐예요?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 지내고 오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면 오히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태도가 어떻게 보면 너무 냉정하고 그 말씀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거 나중에 하고 교회 예배 먼저 나오시고 일부터 하세요, 이렇게 하면 당장 교회 안 나오겠죠. 응? 내가 과소평가했나 여러분들을? 참된 대자인데. 부친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인간의 기본 윤리 아닙니까? 자식으로서 당연히 도리에 그런 속하는 일인데 그것을 허락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냉정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좀 들어야 돼요. 어떤 학자 중에는 그 시간에 그의 아버지가 진짜 죽어 시체가 되어 집에 있었더라면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그 아버지가 죽은 상태가 아니죠. 이스라엘에서는 장례가 나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은 일체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버지가 현재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주님, 내가 따르겠는데 지금은 아니고 아마 내가 큰아들인데 장래, 그 당시에 큰아들이 유산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거의 그 밑에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잘 살지 못하면 유산 갖고는 거지같이 살아요. 우리 부모들, 아버지를 우리 동생들이 장례 치려고 막 챙길 수 없으니까, 부양할 수 없으니까 제가요 부양하다가 돌아가신 후에 주님을 쫓겠습니다, 이 얘기죠. 이것은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것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해결해 놓고 조건을 다는 것입니다. 먼저예요, 먼저. 내 할 일 먼저 하고 주님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죠.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위하고 나중에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이라야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선순위가 주님의 일이에요. 이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60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전파와 확장이라는 여기 시급하고 절박한 일을 위해서 육적인 일을 포함하여 세상적인 일을, 그런 일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나를 믿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제자는 복음 전파에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죽은 자들을 비유적인 의미인데 자기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일컫습니다. 그 죽은 자들, 이들은 자기의 타락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등의 영적인 일에는 관심조차 없는 자들이에요. 육적인 일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알아서 장사 지내게 하라. 부친의 장사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전파하는 일을 하겠다고 말한 그 사람도 어쩌면 육적인 일에 매여 살아가는 자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오는 자기의 죽은 자들이 나오죠. 역시 이것도 비유 표현인데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 추구하는 세속적인 일들,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본문 보게 되면 세 사람에게 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위해 제자가 필요하는데 그 제자는 한눈 팔지도 않고 지금 당장 나를 따라와, 나에게서 배우고 복음을 깨닫고 전해야 된다. 이게 복음 전파의 시급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 이 사람도 자원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도, 서기관도 자원한 사람,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부른 사람 따르라고, 세 번째 사람 자원한 사람, 지원자예요.
61절 62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제자가 되겠다라는 이 사람은 여기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나로 먼저. 61절 나로 먼저. 아까 있잖아요. 59절에도 나로 먼저 가서.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주님이어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돼요. 그럼 모든 것을 더해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도 나로 먼저 가족을 작별하고 오게 하소서.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은 했지만 조건을 제시합니다. 먼저 가족에게 작별하고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죠. 상당히 예의 있는 자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시로 따르라는 거죠. 그 열왕기상에 보면 19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요 엘리사를 불러요. 엘리사를 제자로 부르는데 엘리사는 열심히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부모님께 먼저 작별 인사하고 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때 엘리야가 허락합니다. 엘리야는 허락을 해요. 그리고 엘리사는 한 겨리 소를 잡아가지고 나누어 준 후에 엘리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부모와 작별 인사까지도 허락지 않을 정도로 제자의 기준을 엄격하게 다시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어떤 시급성, 이게 어떤 그런 것까지 각오하지 않으면 주의 길을 갈 수 없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에게 그 얘기했잖아요. 야, 나 따라와봤자 너희들 고생이야. 나 집도 없어. 머리 둘 곳 없다니까. 배고픔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추위를 각오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생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려면. 또 주님을 따르려면 누가 볼 때 인정도 없는 사람, 사정도 없는 사람, 인정사정 없이 사는 사람 같이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해야 될 때는 과감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작별하다 보면 가족에게 붙잡혀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허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잖아요. 교회에서 은혜 받을 때하고 집회에 참석했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집회 기도원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뜨거운 집회 막 할 때 그때는 뭐 별 결단까지 다 해요. 근데 이제 교회 돌아온다든지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면 그게 아니다 보니까 아유 주님 죄송해요. 그 서원을 까먹고 그 결단을 지키자. 근데 야 주님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표현이 뭐야 이러면 참 주님 앞에 사기도 많이 치고요. 우리 거짓말도 많이 하고요. 이랬다 저랬다도 많이 하고요. 약속했던 거 지키지도 않고요. 여러분도 그러나요? 아 죄송해요. 나만 그래요. 나만 그런 것 같아. 우리 그러잖아요. 나는 성경에 베드로를 등장시킨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 왜냐하면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나는 저주까지 하면 3번 부인하진 않았어, 연거푸. 그럼 위로가 돼. 그 어떻게, 난 또 구약의 인물 중에서 제일 또 위로가 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누구? 야곱도 돼요. 야곱, 사기꾼 같은 야곱. 야곱도 되는데, 엘리야. 야, 그렇게 능력이 많았던 사람이 어느 날 우울해져가지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울증에 탁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죽기를 각오하는 노뎀나무 아래 있는 모습 보게 되면, 목회자가 어떨 때는 탈진도 되고, 의욕도 상실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럴 때 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너 뭐 하고 있냐?
너 내가 그릴 시내가에서 까마귀 갖다 먹이지 않았어?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서 먹인 거 기억 못하니? 갈멜산에서 불 내린 거 기억 못해? 너 비오지 않을 때 기도해서 내가 비오게 했잖아. 근데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야? 한마디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하시고 음식을 먹게 해요. 음식.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도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참아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간사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결단하고 지금 이 순간 네 마음이 그러면 다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날 따라와. 인사 좀 하고 오면 안 될까요? 그러면 너 가족들한테 붙잡혀서 못 온다? 이럴 수도 있는.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62절에 손에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농사 지어본 사람은 알아요. 제가 쟁기질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제가 15살에 서울 올라왔는데 초등학교 때 쟁기질을 내가 했다 그러면 그러면 내가 노예지. 아무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쟁기를 잡게 하겠어요?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쟁기질을 동네에서 잘한다고 소문이 난 걸로 내 기억을 해요. 잘 했던 것 같아요. 네, 열심히는 안 하셨는데 쟁기 기술은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어른들이 하는 걸 보니까 하고 싶어서 그냥 세워놓은 거 한번 잡아보고 이리 하면서 몰고 가본 적이 있어요. 제대로 어린 나이에 힘이 없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쟁기를, 농부가 소를 모는 그런 어떤 기술과 쟁기를 다루는 기술을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소에게도 바로 걸어가는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쟁기를 잡고요, 쟁기질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선을 어디에다 주어야 쟁기질을 반듯하게 잘할까요? 논에 여러분 줄 그어놓은 거 아니에요. 밭에 줄 그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쟁기질을 잘하는 사람은 똑바로 다 갈아놔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닥 보면 큰일 납니다. 멀리 보고 이리야 이리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쟁기 잡고 목표를 정해 바라보면서 소를 몰아 앞으로 가야 골이 똑바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뒤를 보면 난리 나는 거죠. 쟁기 잡고 뒤를 돌아본다? 그러면 소가 삐뚤빼뚤 갈 수밖에 없어요. 제자 되기로 작정했으면 다른 것에 신경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목표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은 지금 바로 이때입니다. 결론입니다. 본문에서 보시면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은 못 따라가요. 따라갔다가도 뒤로 물러서요. 예수 믿어서 뭔가 얻으려고만 하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수고와 헌신과 봉사와 희생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설정해 놓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헌신과 봉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데만 피해 다니고 교회에서도 안 하고. 여러분, 주여 주여만이 아니에요. 내가 요즘 그랬잖아요.
주여 주만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나중에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지? 근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룩한 부담이 있다고.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안양에 목사님 기도 모임을 가면서 같이 차를 타고 가는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도 그 얘기 하더라고. 늘 설교하고 하면서 성경을 암송을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성 목사님 말 들으니까 진짜 그러네. 진짜 그러네. 나도 설교만 하지. 오늘 또 이렇게 그 말 들으니까 내 마음에 와닿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나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내 종교심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그분이 창조주시고 진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 나는 종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울서신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종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써요. 종이라는 표현. 종은 둘로 쓰라고. 종은요, 노예예요, 노예. 주인의 말에 100%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그 삶이 고달픈 것 같고 그 삶이 힘든 것 같고 아니요. 그런데 미래가 여러분 보장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젊은 날에 저축도 안 하고 연금도 못 들고 지금 상황들은 그렇죠. 워낙 삶이 힘드니까 오늘 살기도 바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저축도 하고 연금도 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월 막 1,000만 원도 벌고 2천만 원도 버는 사람이 그때에 그냥 미래 생각하지 않고 흥청망청하고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좀 있으면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절대 부정하는 사람 아닙니다. 비싼 옷 입으세요. 머리 한 38만 원짜리 하세요. 가서 38만 원. 난 우리 그런 교인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38만 원짜리 빠마 하는. 아멘은 그래도 안 하네요.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여러분의 생활이 좀 나아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냥 장롱에 명품 빼가고 그런 거밖에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오늘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힘있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원리가 뭔지 아세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세요. 심어 놓으면 하나님이 나중에 그것 꼭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희생하는 것 왜 나만 해야 돼? 아이고 이러면 안 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해서 여러분 몸이 망가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교회에서 여러분들 희생시키진 않죠? 안수집사님 맞아요? 매일 출근해서 좀 해봐요 좀. 여기 좀 화초들도 관리도 좀 하고 바닥도 맨날 닦고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만. 그렇다고 죽어요? 그렇다고 늙어요? 저는 교회에 오면 움직이는 시간 것들이 많아요. 이것저것 할 일들이 많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를 나쁜 쪽으로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성도들 놔두고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고 운동이 되잖아요.
여기서 3층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은 내가 까먹었네. 계단을 맨날 쉬고 올라가는데 하나 둘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려면 어쩔 때는 교회에 있는 컴퓨터에 USB를 꽂고 그냥 올라갈 때가 있어. 3층에. 그러면 그거 가지러 내려오려면 되게 힘들어. 누구한테 가져오라? 아니, 내가 힘든데 가져올라오는 사람도 힘들겠죠. 바빠가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그걸 운동으로 생각하면 되죠. 운동으로. 움직이는 게.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 자녀들이 보고요. 다 교인들이 봐요. 하나님이 더 보고 계시죠. 또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쓸데없는 세상사 마음에 묶여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일과 하나님 나라에 집중을 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의 사사로운 그런 쓸데없는 세상에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게 마음 쏟게 하니까.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까? 자기 부인하고요, 십자가를 지고요, 고난과 헌신과 섬김과 희생의 삶을 각오하는 사람. 마가복음 10장 30절에서는요 이렇게도 말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버리는 거야.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어머니와 자식을 어떻게 100배나 받아요? 이건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그거보다 100배 더 큰 우리에게 기쁨과 보상, 만족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뭐 구원해줬지 안 해줘도 그만이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래요. 또 모든 세상적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사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쟁기를 잡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거나 머뭇거리지 않는 그런 사람.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제자고 복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있는 참된 제자입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서부터 제자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일어나고 배우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실망도 하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약점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의 부족함과 한계를 깨닫고 여러분 성령을 덧입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제자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되게 하시면 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조건이나 핑계대지 않고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더 주님이 크고 더 주님이 사랑스럽고 하나님 나라가 크게 보이고 그런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더딜 수 있지만 참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